네, 오늘 우리 1, 2 여전도 회원들, 우리 교회 맏언니들이신데요. 성경 봉독하실 때 보니까 또 헌신사역 보고하실 때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힘있고 카랑카랑하셔서 청년부 헌신 예배인지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 보니까 서로 손도 붙잡아 주시고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걸 보니까 1, 2 여전도회가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손잡고 그렇게 또 믿음 생활하면서 같이 또 나이를 들어가시고 또 함께 또 그렇게 믿음으로 같이 교제하며 함께 그 길을 걷는 거 너무 행복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보니까 모든 일에 참 앞장서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귀한 분들이라 또 존경하고 또 사랑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도 아무튼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래은혜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장래은혜 시리즈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순종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장래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장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라는 이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이 복음이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 하나님이 왜 우리의 장래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장래에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직설법과 명령법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요, 항상 직설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명령법이 나옵니다. 직설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명령법이 나오는 이 순서는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장래에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내가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야. 내가 죄를 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게 뭡니까? 네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것이다, 이거잖아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율법입니다. 복음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너의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그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이미 행하신 일, 이 일에 대한 사실선언, 이걸 직설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걸 명령법이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요, 항상 이 순서예요. 직설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명령법이에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1절과 2절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1절과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 보면 바울이 질문을 던지죠. 은혜가 많아지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죄를 더 지으면 지을수록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왜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신자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직설법이에요.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너는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노력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사실인 직설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죄 안 짓게 되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죄의 권세와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도 보실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전부 직설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전부 다 과거에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에 대한 사실 선언, 직설법입니다. 6절도 보실까요? 5절과 6절 같이 보시죠. 5절 제가 읽습니다. 6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에 나오는 못 박힌 것은 이것도 과거에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의 지배와 통치 아래에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언젠가 옛사람이 못 박힐 것이다, 노력하면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혔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던 못 느끼던 알던 모르던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관한 이 사실에 관한 선언, 이걸 가리켜서 직설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명령법은 언제 나올까요? 11절 보시죠. 11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기 드디어 명령이 나오죠. 하지만 이 명령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어라가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것으로 여겨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의 근거에서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답게 살아라. 이게 명령법이에요. 12절도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은 너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이미 주어진 사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지배를 받고 종노릇하던 너희 옛사람은 죽었다. 이미 죽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너희도 죄의 지배와 통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지배와 통치를 받는, 은혜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사실에 대한 선언, 직설법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사실에 대한 선언인 직설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 사실에 합당하게 살아라. 새 사람이 된 너의 신분에 합당하게 너희 몸의 지체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라. 명령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도 한번 보실 건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엉망이었어요. 특히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그냥 부패한 정도가 아니라 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고린도화 되었다라는 말이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뜻으로 쓰일 정도로 이 고린도는요,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늘 이 음란의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예요? 이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 몸은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 사실을 왜 모르냐라는 것이죠. 6장 19절도 보시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도 보면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이미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성령의 전이 될 것이다.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성전이 될 것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20절도 보시죠.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이엘 찬양대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사실에 관한 선언이에요. 직설법이죠. 그리고 이 사실의 근거에서 그 다음에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실 때 항상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사실 선언인 복음이 언제나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순종하라는 명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은 언제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사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실제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일에는 이건 내가 노력으로 해야 되는구나, 율법을 지키는 내 행위로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내 변화의 역사들도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에 더 빠지게 돼요. 교회 와보면 이제 어떤 분은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많이 일어날까? 나는 15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변화가 안 되고 있다라고 자책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그 믿음이 살아있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내가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았다 라는 사실이 기뻤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 안 되네, 이렇게 패배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현실 속에서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야, 너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가 구원받은 이후에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거는 자막이 나옵니다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한번 읽어 보시죠. 3장 1절부터 5절, 1절 제가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왔는데, 이들이 전한 그 거짓 가르침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들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지? 잘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복음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너희도 우리처럼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돼. 이런 식으로 복음을 믿고 난 후에는 내 노력과 또 내 행함을 통해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 강단에서 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너희 눈앞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가 날마다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도 너희들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들 어떻게 구원받았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 성령 받았지.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지. 그런데 그래 놓고 왜 이제 와서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너희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너희 행함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려는 거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냐? 아니야, 그건 절대 복음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야. 너희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듯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너희는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 성령님이 너희에게 능력을 주셔서 너희가 순종의 사람으로, 예수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작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성장되고 변화되는 건 율법을 지키는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된다는 그 생각 버려야 돼. 그게 거짓 복음이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실 때는 언제나 순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행하신 일이 먼저고, 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순종하라는 명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직설법이 먼저고 그 다음에 명령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고, 죽는 그 순간까지 전 생애를 통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치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오직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후에 오늘 내 삶은 믿어봐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 내 행동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직접 내 삶을 통제해 보겠다 하고 사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진짜로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왜냐? 복음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목회 철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아침마다 조회 끝나고 외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제가 복음은 하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한번 외쳐보십시오. 복음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복음 말고 다른 걸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일찍 퇴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순간에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면서 동시에 남편의 실력에 대한 아쉬움, 회사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마어마한 염려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셨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염려를 가져가 주십시오. 가져가 주십시오. 제발 가져가 주세요.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염려가 더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주님이 내 염려를 안 가져가 주신다. 나는 여전히 걱정이 태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들은 뭐 염려가 없다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편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염려와 원망이 차고 넘치게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실제로 믿고 있었던 게 뭡니까? 내 인생의 이 안정이 남편의 수입으로부터 온다. 나는 실제로 이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실제로 섬기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안정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남편이 이제 퇴직하면 원리금 어떻게 갚지? 애들 학비 어떻게 내지?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남편이 회사에 붙어 있고 나도 더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건데 내 삶의 안정을 책임져 줄 거라고 내가 믿고 있었던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내 인생도 다 무너져 버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내 인생의 안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남편이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그 상황과 남편이 벌어다주는 수입으로부터 온다고 내가 믿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 내가 다시 이 상황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이미 내 구원과 영생을 위해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살과 피까지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과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의 완전한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는지 내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우리 남편이 일찍 퇴직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공급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실제로 내 안에 작동할 때 염려가 누그러뜨려지게 되고 염려가 극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내 염려 좀 가져가세요, 가져가 주세요,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 제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염려하는 자들 향해 뭐라고 그러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염려는 성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가 올라오면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 게 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가수 성시경 씨 아시죠? 이분이 몇 달 전에 유튜브에서 자기가 10년 함께 일한 매니저한테 배신당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힘들었다 고백하셨어요. 성시경 씨가 너무 아끼던 매니저였대요. 이 성시경 씨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콘서트 할 때 암표 파는 거, 그거 가장 싫어한대요. 그래서 암표를 맡겠다고 이 매니저한테 티켓 관리를 맡겼는데, 이 매니저가 스태프들에게 줘야 될 그 VIP 티켓들 중에 일부만 주고 나머지를 따로 다 빼돌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웃돈 받고 사람들에게 암표로 팔아가지고 그 돈을 자기 마누라 통장으로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스태프 한 명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썼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댓글이 달렸어요. 그 댓글은 놀랍게도 그 매니저를 두둔하는 거예요. 연예인은 돈 잘 번다고 하는데 매니저는 돈 잘 못 벌잖아, 뭐 그 정도 돈 챙기는 거 괜찮지 않냐, 이런 의도로 쓴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댓글에 끄덕끄덕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 분위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남의 것을 빼먹어서 내 이익을 채우는 게 쉽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넌 많이 버니까 돈 많이 못 버는 매니저는 그 정도 돈은 빼돌려도 된다는 거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집단에서 내가 뼈 빠지게 일하는데 이 정도 재량은 있어야 하지 않냐는 거죠. 가진 자에게 질투하면서 남의 것을 빼먹어서 내 이익을 채우는 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죄예요. 누가 가진 것에 질투하면서 그 사람이 망하길 바라고 그 사람 걸 빼먹으려고 하는 생각, 가진 자에 대한 질투하시기, 성경은 이걸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이익을 챙기는 이 행동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봐야 내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아. 그러니 내가 남을 속여서라도 몰래 뒷돈을 챙겨야만 내가 노력한 대가를 챙길 수 있어.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8절을 보시죠.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건 성시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게 주인이나 회사 사장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영역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하는 거고, 그걸 알아주고 보상해 주는 분은 주님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시경 속여가지고 부정직하게 돈 빼먹어서 내 인생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그분은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내 공급자 되시기 때문에 비록 사장님은 내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지라도, 이 영역에서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행할 때 그걸 보시는 주님이
반드시 내게 보상하시고 갚아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편의 퇴직 앞에서 염려가 올라오는 것도, 매니저가 돈을 빼돌리는 것도 그 뿌리는 같다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다라는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믿음을 박살내는 게 뭐냐?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오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주셨다는 이 복음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장래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할 때 순서는 항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사실 선언인 직설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 사실의 근거에서 너희는 그걸 믿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법이 나옵니다. 이 순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고 죽는 그 순간까지 전 생애를 통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장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점진적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날마다 복음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실 그 장래의 은혜 기대하며 자신 있고 당당하게 순종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을 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곧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복음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장래의 은혜를 기대하며 자신 있고 당당하게 순종의 길 걸어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